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험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목적, 방향,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어요.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왕을 통해서 우리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회복되고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죽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했던 시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시야 왕의 죽음이 그도 절망했을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내가 본즉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가 높이 들려 있대요. 그냥 성전에 놓여 있는 보좌가 아니라 높이 들려 있는 보좌를 봤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도 존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높으신 보좌가 높이 들려 있는데 또 인상적인 표현은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보좌는 높아요. 근데 그 옷자락이 이 성전의 저 위에서 다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높이 들려 있으면 그 옷자락이 성전을 채우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옷자락이 정말로 크고 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존재가 크고 주님의 임재가 성전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천사를 봅니다. 2절부터 3절인데요.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향한 묘사를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6개 중에서 2개로만 나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더 많은 4개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같지만 사실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천사조차도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조차도 볼 수 없는 그 광경,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사야가 지금 본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서로 이르는 말이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무한대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다른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신적인 영광, 주님만의 그 특별함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어서 온 땅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온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는데 천사들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온 우주에,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4절을 보면요, 이 스랍들의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연기로, 이번에는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자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 충만하다 아니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표현이거든요. 3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3절 말씀에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고, 4절에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영광, 그리고 연기. 사실은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경험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경험 다 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볼 수 없는 광경을 이사야는 지금 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것만 봐도 엄청난 건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거예요.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기고자 이 본문을 주신 건데, 이 이사야의 특별한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분명히 일반적인 체험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내가 이제 이거 볼 때까지 나오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도 수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에 나눈 것처럼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실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당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머리로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같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하게 근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생생하게 경험될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너무 커서 정말로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이게 체험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성전에 가득 채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강력하게 가득히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 그냥 생생하게 그냥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느껴지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완전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사야는 내가 보았다,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충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중요해요. 신학자 바빙크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학자들이 다 이런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균형이 중요한데 교리, 체험, 그리고 실천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른 체험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요. 그때 그 체험은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가 실천이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드라이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서 기쁨이 없고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게 실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가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가 있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현장에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장소에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윤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망이 중요해요.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부흥의 때, 수련의 때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호흡할 때 공기가 필요하고 숨을 마시고 싶은데 공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느끼잖아요. 이렇게 공기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 중심의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 중심의 바른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이사야의 반응은 절망이었어요.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그건 알아요. 그 영광스러움에 잠시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그 영광 앞에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저분 저렇게 거룩한데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아까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자기를 가렸는데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그 베드로의 첫 반응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탄식이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의 첫 반응이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거룩하신 분이 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반응이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탄식, 절망, 두려움. 우리의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도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특히 입술의 부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는데 왜 입술의 죄를 강조할까? 사실은 마음의 죄가 더 근원적인 죄잖아요. 마음의 죄가 더 본질적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입술로 짓는 죄는 그 영향력이 더 파괴적입니다. 파괴력이 더 셀 뿐만 아니라 본인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실제로 대부분 입술의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땡 하고 여기서 하는 말도 똑같이 들으세요.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혀가 너무나도 작은데 이 작은 혀의 부정함이, 우리 입술의 부정함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입술의 부정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서 숯을 하나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 숯으로 인해서 이사야의 입술의 모든 부정함이 한 번에 제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계속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이런 체험을 허락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천사가 이사야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강조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필요 없고 잠시면 괜찮고 이 숯이 닿았으니 이제 깨끗해졌다. 너의 모든 더러움이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숯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어토닝 이펙트, 속죄하는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를 간절하게 구하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절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숯이 우리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사실 숯 자체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본문에서의 숯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니까 카펫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카펫에 얼룩이 묻으면 어떤 것을 물로 해서 칫솔로 하면 지워져요. 근데 너무 더러운 게 이렇게 카펫에 묻으면 웬만한 거는 돈 주고 사도 안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문이 났고 기능이 좋은 약품을 쓰면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저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이거를 아마존으로 구매해서 샀더니 거짓말처럼 지워지더라 라는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도 새하얗게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이 땅의 유일한 숯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에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숯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절망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체험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그 자체가 반드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많았거든요. 단순한 종교심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가족이 따라왔다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체험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생겼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먼저는 우리의 악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절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처음에는 이사야가 보았어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서는 주님의 목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체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또 나아가요.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회복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더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그 즐거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사야의 그 대답에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동네 아이들의 소꿉놀이에 그냥 조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에
별로 가치 없는 일에 너도 와서 그냥 한번 일 좀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즐거운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사야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헌신이라고 하죠. 자신을 단번에 드려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매번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헌신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헌신이 없는 체험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요. 반대로 체험이 없는 헌신은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 신자라고 하면 그냥 예외가 없어요. 신학교가라는 부르심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느끼실까 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뭐를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어요. 뭐는 다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매일매일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힘든 것처럼 보이고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리고 집에 가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이건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될 수가 있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쓰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실 교회랑 떼어놓을 수는 없는데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실 은사가 있고 자원들이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한번 이러한 고백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은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감동이 올 때 한번 실로 보는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껏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라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담스럽고 헌신은 하기 싫고. 이 헌신의 단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으시기를 권면해요. 과감하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속죄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동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영광과 동일하신 그 임재를 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평범했던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한 것을 근거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체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하간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인재를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이 확신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감에 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원대한 계획에도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헌신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이곳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모든 모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이 절망감에 오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리라 갈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더 나아가서 속죄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